소위 말로 찬양의 책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시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슬픔과 절망, 고통, 그리고 찬양, 기도, 고백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찬송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망, 그리고 그들의 한탄, 그리고 그들의 회개까지도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주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록된 아주 오랫동안 기록된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150편 내 시편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한 3,000편 된다고요. 그중에 150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글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물론 글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편들을 150년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들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데 그 중에 선별해서 복음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는 5개까지의 신약 사상이 시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신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신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관입니다. 온전한 회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셋째는 메시아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 32편, 69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관이 있습니다. 오늘 1편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편 전편에 있는 주제 사상인 것입니다. 5번째는 부활관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우리 육체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흐르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 우리가 읽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그런 시편이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는 말,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에서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레라는 말은 감탄사에 해당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시편 150편의 마지막 단어, 첫 단어가 아시레라면 맨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이 참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감탄사로 시작하는 반면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아시레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5번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45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첫째는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8번 이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축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31번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6번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과연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소란을 피운다. 그런 의미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잠잠한데 조용한데 누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게 악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악인이라는 거예요. 평탄한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란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악인은 꾀를 자꾸 해요. 잔꾀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악인이 하는 일이다. 하와가 이 장대에 넘어가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다, 상담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음모, 계획, 속임수, 유혹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꾀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서로 그저 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쫓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쫓는다라는 말은 따라간다, 가담하다, 걸어간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걸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걷지 않는다는 게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윤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청정이라는 말이에요. 청정.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걸으면 안 돼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악한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함께 걷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들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거 허무맹랑하면 누가 속겠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깃한 거예요. 청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고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악한 자의 적경에 들어가지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유혹이 있어요. 달콤해요. 그런데 죄를 지면 그게 나를 엉키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욕심을 부려요. 결국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욕심에 끌리지 않았어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저희는 죄인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편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 섰어요. 그러나 다윗은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영광의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점점 망해가는 사람이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다윗은 점점 흥함해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편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라 편에 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교만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고라를 따르는데 결국 하나님이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림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듯합니다. 논리적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쓰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만한 자라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향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여기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걷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는 것은 뭔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런 죄가 관영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느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범죄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기쁨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되새김질했다는 말입니다.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은요. 나가면서 15분이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새김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유수한 석유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오일. 이 회사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은 이집트의 석유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 있는 곳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집트에 거기 석유를 실추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스탠다드 오일의 중요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얻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버리는 장면이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는데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여기에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엽청으로 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엽청이 무엇입니까? 엽청은요 영어로 pit이라는 거예요. pitch.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면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게 pit이에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 석유를 빼고 나면 그 찌꺼기 그게 바로 pit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석유회사의 주력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엽청을 칠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엽청을 칠했다면 그 근처에 그것을 흔하게 구할 수 있어서 칠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질학자를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질학자를 파견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를 버린 그 갈대 상자의 모세를 버린 나일강을 추적을 해봐라. 그럼 반드시 엽청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 지질학자가 성경에 나온 대로 나일강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정말 석유 원전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샌다 보리사에서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시축을 해서 석유를 뽑아내고 그래서 세계 유수한 석유회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마취제, 프로로포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술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냥 생사를 째고 수술할 일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생사를 째고 수술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리와 양손을 묶고 혼자 가지 못하게 묶고 생사를 째서 그렇게 수술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 제일 먼저 마취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마취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게 했다는 말에 생사를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을 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잠드는 것 같으면 그 갈빗대를 안에서 빼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마취시킨 걸 본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땅에 반드시 그 물질이 있을 거 아니냐.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찾아낸 게 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술적인 영감을 주실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의 연구원이었던 한 연구원이 컴퓨터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비어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루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루가 없는가, 세상 가운데. 그런데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어릴 때 주일 앞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해가 멈춰 있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말씀 속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었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이제 2월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냥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야생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갖다 심은 거예요. 시냇가에 갖다 심었다고요. 거기 우연히 핀 게 아니라 그곳에 갖다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물이 많은 시냇가에다가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1년 365일 물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물을 심어놓고 황량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물이 많은 그곳에 우리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뿌리만 내리면 얼마든지 수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황무지에서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지지난 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말라 하는 여인, 남편이나 다섯이나 있던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오늘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를 내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교회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만 돼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그네와 같이 손님처럼 그렇게 다니신다면 여러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신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 생산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왜 다른 곳과 다르게 이곳만 그렇게 와인이 맛있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 나무가, 거기에 있는 그 나무가 35m 뿌리가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35m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가뭄에도 물을 빨아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그걸로 만든 포도주가 아름다운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마는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수익을 빨아올리고 그리고 이 푸르게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방관자, 그저 관람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가 아무리 난 좋은 나무야, 나는 믿음이 좋은 나무야, 나는 은혜로운 나무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전혀 좋지 않다면 여러분,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결정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 여름, 가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봄이 오면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서 좋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좋고. 그런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봄은 노원에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 대로 좋고 봄은 봄 대로 좋고. 안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안 좋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형통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좋은 말을 잡고 해요. 훌륭하게 될 아이야, 잘 될 아이야, 너 크게 될 거야, 그런 말을 잡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야, 자꾸 그러면 못할 거야. 자꾸 좋은 말을 해요. 자꾸 좋은 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왔는데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거기서 수액을 빨아올려서 잎이 불어지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성도가 은혜가 마르면 삶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것입니다.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자꾸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성도의 심령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말을 긍정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미워한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움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요, 미워한 사람, 그 사람은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미워하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움받은 사람들은 잘 됐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여러분,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한다,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린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느 날 부모의 사랑을 받던 그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려간 곳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무엇이냐? 그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요셉의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억울하게 팔려와서 노예 신분이 되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불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비결은 말에 있다. 말에 있다.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일을 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그저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저 못된 소리하고 그런 사람은 늘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된다. 그러면 축복의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 실패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 망할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고 말을 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자꾸 못합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긍정적인 말, 희망찬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언어를 씁니다. 네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1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안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죽었지만 의인들은 언제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마는 의인이었던 그는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셔서 의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바짝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 들림받을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든 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나는 어디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축복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